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칼빈의 오대교리에 관해서 설교를 또 전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제 전적 타락,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선택할 어떠한 요소도 의지도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죄 가운데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선택할 어떤 요소들이 없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로 은혜로 조건 없이 우리를 택하시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고 자비이고 은혜의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보편적 속죄와 이 간지에 나타난 대로 보편적 속죄, 알미니안주의에서 얘기하는 이 보편적 속죄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인류를 향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좀 더 이렇게 길게 나아가게 되면 이제 보편 구원론이라고 해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하실 것이다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를 갖건 어떤 삶을 살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은 다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다로 이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믿음의 선배들은 아니다. 보편적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인류에게 뿌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 무조건적 선택 안에서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유효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매주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나눠서 설교하고 있지만 사실 이 5가지가 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논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선택,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속죄는 또한 모든 인류에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선택한 자들에게만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의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제한 속죄를 사실 설교할 때 사실 지난주에 다 했어요. 마칠까요, 예배? 네, 그러면 좀 그렇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 제목도 이제 당신의 영혼에는 이미 빨간 점이 찍혀 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사실 이게 두 개가 떨어뜨릴래야 떨어뜨릴 수 없는 교리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이제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 어떤 일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어떻게 확증할 수 있을까 스스로. 저희가 사실 그렇잖아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아침에 이제 이주영 강사님께서 새벽 예배할 때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하지만 연약할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근데 신앙이 좋을 때는 항상 하늘을 나는 것 같아요. 끄덕거리시는 분 6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완전 자기의 신앙이 밑바닥을 쳤을 때는 어때요? 가장 드는 그 근원적인 질문이 하나잖아요.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맞을까? 이 질문에는 3분. 그러면 남는 장사죠. 3분이 더 보기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스스로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누굴 택하셨는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신앙 그리고 내 영혼을 돌이켜 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그 최소한의 그 바닥 기초를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 그런 얘기를 좀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뿌려지지만 그 듣지 않는 자들에 관하여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는요, 가장 큰 표지 중 그리고 이 방편 중 하나로 말씀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 5 솔라라고 해서 그 중에도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권위가 이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고, 그 말씀이 모든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치하는 유일한 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에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말씀을 정로로 놓고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를 살필 때에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구원받지 않은 백성인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구원받은 것을 자기가 선택한 먼저 선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또한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택하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 여기 앞구절을 읽지 않았지만 여기서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형제들, 구원받는 백성 중에 맏아들, 으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자들이 걸어갈 길은 무엇입니까?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결론.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롭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죄인으로 남겨놓으려고 부르시고 택하신 게 아니라 수많은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조건적인 선택 가운데 그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사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사건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나님 앞에 여겨지게 하고 또한 그 의롭게 여겨짐이 마지막에 어디로 향하냐면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세상의 사람들은 기대할 수 없는 영화로운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특세에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믿음, 의. 아브라함의 믿음과 의. 근데 아브라함이 사실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없어요, 진짜? 그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겼다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제가 희원 집사님한테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별로 없어요. 믿음이 작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함께 하실 때에 그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예요. 봐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스스로 어떤 과정이나 연단 가운데 믿음이 어느 날 탁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씨를 심으시고 그것을 친히 기르세요. 삶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기르세요. 근데 그 믿음이 장성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고 이미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믿음의 크기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작으실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 스스로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클 수도 있어요. 근데 작은 믿음이든 큰 믿음이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면서 의롭다 여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작을까? 믿음이 작을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 믿음은 왜 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가? 근데 그 괴로움을 발버둥 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려고 씨름하시고 기도하세요. 하지만 그 믿음이 작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 이전에 그 작은 믿음이 오늘 여러분이 살아갈 힘을 준다는 것을 또한 믿으셔야 돼요. 그 한계 가운데 버텨낼 인내를 준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작은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드려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이 담을 넘지 못할까요? 왜 내 믿음은 작을까요? 하기 전에 주님, 내게 주신 작은 믿음, 오늘의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하는 믿음일지언정, 내가 바다에 다시 빠지는 믿음일지언정, 이 믿음을 주신 것 때문에 나를 의롭게 여기신 줄 믿습니다. 이 상황과 관계없이 이 믿음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방편 그리고 표지 중 하나는 말씀이 들리는가입니다. 말씀이 들리는가.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어도요,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나와도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게 아니라 말씀을 본연적으로 듣기 싫어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말씀을 듣기를 괴로워해요. 그 말씀이 어떤 위로나 칭찬의 말씀이 있을 때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 말씀이 정확히 찌르는 날이면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너무나 괴롭게 해요. 그리고 그것이 거북스러워져요. 신앙이 거북스러워져요. 근데 그 가운데 그 말씀이 찌를 때에 그 말씀이 문제는 와닿는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표지 중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얘기하세요. 내 양이 있다는 거예요. 내 양이 있다는 건 다른 양, 이 성경에서 주로 얘기할 땐 염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 양은 내 음성을 들은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그 양들을 알고 계시대요. 그리고 그 양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 꼴 먹이는 무엇입니까?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집중하고 위험한 경고로 여겨야 합니다.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는다면 정말 몸부림쳐서 부딪혀야 합니다. 그것을 부숴야 돼요.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몰라요. 근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문제에 경각심을 갖는 것, 전 그것을 믿음의 아주 작은 시작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씀에 경각심을 갖지 않습니다.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것에 경각심을 갖지 않아요. 그냥 와서 때우고 가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윤리적인 교훈은 삼키되 이 이성의 비약,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영역에는 자신의 이성을 쏟지 않습니다. 윤리적인 교훈, 윤리적인 부분만 얻고 교회를 나가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 살려는 성령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거북함과 마음의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자기는 생각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로 막혀서 자신의 문제들로 자신의 처한 상황들 때문에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 자신의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귀를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고 왜 발버둥을 쳐야 합니까? 예수님의 음성이, 목자의 음성이, 그 입에서 나오는 꼴이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오늘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이 오늘 내 길을 인도해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려고 발버둥 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배가 잘 드려지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럼 단언컨대 몸부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몸부림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정말 축복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 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믿음의 사역자들이 하는 것은 그저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역할일 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역할일 뿐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효과 있게 하는 것, 우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효과 있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연약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또한 사역자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믿음을 다시 확증하고 말씀과 예배 앞에 나와 그 믿음을 확증하고 다시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역자는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하는가?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보내신 일꾼일 뿐입니다. 길러낼 수 없다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가 강단에서 말씀을 뿌리되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길러주시길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뿌려질 수 있습니다. 씨가 뿌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기경된 밭에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단연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로마서 10장 8절 10절에서는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짧은 세 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세 가지 있습니다. 바로 말씀과 입과 마음입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입술 가까이 계속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입에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전파하는 이 믿음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9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 마음과 입술,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않는다면, 혹여나 내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들러리로 계시다면 우린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말씀이 들리는 자는 그 말씀 앞에 자신에게 영생을 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내 인생의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아는 것에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지식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옮기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끔 고백하고 시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이사야가 복음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뿌려집니다. 복음은 전파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이 여러분의 입술에 그리고 여러분의 심령 위로 떨어졌을 때 그것을 믿게끔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지녀야 할 태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내 구원이 주님 손에 있기에 또 내 죄를 위해서 행한 것도 주님께서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고 나서 시간이 갈수록 생겨야 하는 마음은 겸손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겸손이 싹트이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이 우리 뿌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뿌리를 깊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는 두려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은 분명히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한 속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분명하게 자신이 택한 자들에게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택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빛을 보내주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유기된 자들은 그 빛을 무서워하기보단 싫어하고 증오합니다.
그 빛 앞에 서면 자신의 왕관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왕좌가 위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다가올수록 우리는, 죄인은, 택함받지 않은 자들은 그 빛을 멀리하며 스스로 떠나는 것을 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경은 하나님의 그 택함이 모든 사람을 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과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멘.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을 아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얘기하십니다. 또한 6절에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로 기록되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만연한 것이 아니라 단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끔 하나님이 태초 이전에 작정하고 예정한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14절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 복음을 듣고 복음을 귀에 새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두려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옥에 빠질 것을 걱정하기 이전에 우리가 은혜로 택함 받았다는 것을 기쁨과 찬송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괜찮을까를 걱정하기 이전에 내 영혼, 죽었어야 할 내 영혼이, 이미 죽은 우리 영혼을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고 나를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귀하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졌다는 것을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당신의 영혼에는 이미 빨간 점이 찍혀 있다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빨간 점은,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빨간 점,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빨간 점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 빨간 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 빨간 점은 바로 이 미국 영화나 외국 영화를 보면 이 조준을 하면 빨간 점이 탁 이마에 생기는 걸 보실 때가 있어요. 아시나요? 네. 제가 왜 이렇게 설교 제목을 고급스럽게 지었나? 네. 지난주에 이제 강도사님이 답이 아닌 것이 답이다, 아주 고급스러운 제목을 내놓으셨는데 원래는 노답이 답이다. 근데 이게 좀 격이 없어 보여서 이제 그때는 실제적으로 경망스러워 보여서 자기는 그런 데 은사가 없어서 이렇게 바꿨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모두가 웃으셨어요. 저도 웃고 다 좋았습니다. 거기까진. 갑자기 희원 집사님이, 김선아 집사님 계신 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박수를 치면서 저를 보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아주 신기하죠? 막 박수를 치면서 그 고개가 점점 돌아오는데 저를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 웃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겠습니까? 경망스럽게 제목을 짓는 자 노대현 전도사. 앞으로 경망스럽게 짓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주 제목을 한 3줄짜리로 해가지고 시적으로 지어서 감탄, 농담이고요. 네, 당신의 영혼에는 이미 빨간 점이 찍혀 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빨간 점이 반드시 찍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사랑의 총알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영혼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알입니다. 그 사랑의 총알은 어디로 벗어나든지, 산 가운데 숨어 있든지,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 있든지, 수월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 있든, 바다 끝에 가 있든, 하늘 위에 가 있든 그 점은 우리 영혼에 반드시 찍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총알을 쏘시는 것입니다. 그 총알을 맞은 자들은 회복되고 살아나고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예배의 자리 가운데로 들어온 것입니다. 한편에 또 유기된 자들에게도 이 빨간 점이 찍혀져 있습니다. 그들의 영혼에도 찍혀져 있지만 그 총알은 자음 하나의 차이로 갈려지는 것입니다. 택함받은 자들에게는 사랑의 총알이었다면 그 유기된 자들에게, 죄인의 인생에게는 사망의 총알이 그들 영혼에 찍혀져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 불공평하다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끝까지 내버려 두십니다. 말씀이 그들 귀에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말씀을 믿는 자리까지로 나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같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들어간 것 같은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 같고 예배의 자리가 지치고 어렵다라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전 그분에게 사망의 총알이 겨냥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 자리에서 교회에 나온다면 그분이 가진 모든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버티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향한 욕심을 아주 조금이라도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으로 옮기시려고 발버둥 치십시오. 그 발버둥이 믿음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 발버둥이 자신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인내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럼 그 빨간 점은 동일해 보이지만 누구도 알 수 없는 빨간 점이 내 영혼에 찍혀 있지만 하나님이 장전하시는 총알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안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한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내의 시간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의 시간을 더욱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조금 더 그 영혼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내 영혼이 지하 깊은 곳에 가 있다라고 여길지언정 우리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총알이 항상 조준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온다고 모두 다 사랑의 총알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을 듣고 두려움이 생긴다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총알이 조준되어 있는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 총을 들고 계신 하나님만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는 무조건 빨간 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 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가운데 두 가지로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는 나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확고한 자들에게는 영광의 찬송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내 안에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 분들에게는 주여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좋습니다.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겸손한 기도 제목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작은 믿음을 주님이 선택하시고 그 작은 믿음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부어주신 그 작은 믿음이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다는 것,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붙잡게 할 때에 여러분의 영혼은 참 자유와 참 진리와 참 생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실 때에 자신이 택한 백성에게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은 자신의 양들을 위하여 그 양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양이 내가 되길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